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3번째 함께하는 153 5월 2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호등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호등은 붉은색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초록색 가라, 그리고 노란색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스, 즉 초록색 불빛만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고 기다리지만,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예스, 초록색 대신에 빨간색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안 돼 라고 말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노란색 신호등 불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녹색으로 다시 보이시면서 지금 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예스라고 초록색을 보였을 때 가고, 또한 주님께서 빨간불을 보이실 때는 멈추고 노란불을 보이실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빨간불이나 혹은 노란불로 보이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색깔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으로 주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날 교회를 이제 오픈해도 된다라는 발표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언제 어떻게 오픈해야 될지, 또 오픈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만나고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넘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을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이 3장 우리가 설교하면서 한 장씩, 한 절씩 필요한 구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조금, 이게 좀 성경이 장황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잠깐씩 좀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의 처음부터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 됐는데 그 유대인들, 너희들은 죄인이 안 줄 아냐?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너희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그러지 엉뚱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선택을 받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움이 나타났으니까 그거 좋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물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가보면은요, 3장 10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탓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부터 막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배 고픈 것과 배 아픈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잘 들어봅니다. 걔가 하는 말이 뭔지. 그러다가 아이가 배고픈 것 같으면 먹을 것을 주고, 배가 아픈 것 같으면은 약을 줍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배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좀 헷갈려해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가정,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내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닌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정확한 그 상태를 잘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올바른 첫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잘 지키는데 내가 죄인인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찬찬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좋아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지금의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자기를 의롭게 하고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은,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려울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뭐 내가 다른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런 행위를 위해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든지 어떤 선행이든지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후에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거나 혹은 고행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죄가 탕감되고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헌금 더한다, 죄를 지어서 봉사 더한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말했지만 어떤 분이 술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그 주에는 주일날 가서 더욱 미안한 마음에 더욱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나 형제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 또한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자녀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도 못한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지금까지 너가 죄의 사함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은 다 헛거야.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지 비타민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낫지 않습니다. 배만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야,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이냐? 율법을 믿고 의지해서 선한 행위, 율법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끝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고, 그 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이것은 30절처럼 제가 읽어볼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모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 어떤 제도, 어떤 철학, 어떤 종교에 당신의 의를 얻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갈 텐데,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것만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길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조금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위와 모든 선함과 모든 율법으로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153입니다. 같이 30분 동안 기도하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